예, 에스겔 1장을 조금 빨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약합니다.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워서 하늘의 천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갔을 때 그 봤던 그 하늘 천상을 봤던 그 모습, 그 환상을 봤던 것과 또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이제 선지자 에스겔을 임명하는 거죠. 2장에. 그래서 세워서 너는 가서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해라. 그런데 그들은 네가 전할 그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고 2장 3절에 보면 패역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배반한 자고 그들의 얼굴은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이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전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를 보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선지자 네가 가서 에스겔 네가 가서 증거하면은 사람들은 반응이 어떤가 하면은 정말 그들은 가시와 찔레같이 또 정갈같이 너를 공격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해라. 그러니까 그 전하려면은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배에 채워라. 이 두루마리 책을 주면서 이 두루마리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가득 들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 책을 네가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배에 채워서 두루 먹고 네가 입을 벌려서 내 안에 있는 거 채워진 것을 나타내서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말하는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파수꾼이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네가 내 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파수꾼이 하는 것은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우는 역할을 하는데 가령 하나님께서 너는 꼭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은 파수꾼이 된 그 에스겔은 선지자는 꼭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에스겔서를 보면은 빨간 네모 박스 안에 파란 갈로 해서 또 파란 갈로 안에 빨간 갈로 계속 그런 패턴으로 가죠.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 자기 생각을 전혀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전하고 또 표정과 환상과 표징 이런 것들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은 다 심판하신다. 그들이 대단하고 강해도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는지에 대한 계획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지를 징계는 멸망이 아닙니다. 징계라는 것은 혼내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나 멸망은 멸망입니다. 그야말로 멸망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이유가 뭐냐? 우상숭배다. 음란과 우상숭배. 그래서 그 우상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음란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해서 그 음란을 비유를 해서 네가 이렇게 우상 숭배한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목이 곧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열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너무나 강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두로를 심판하시고, 두로는 엄청나게 큰 세력이에요. 그때 당시의 나라들, 아주 강한 나라들입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죠. 애굽 제국이 될 정도로 큰 그런 애굽, 그도 심판해서 멸망하고, 애굽도 없어지고, 아수르도 어떻습니까?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고 그렇게 했는 그 강한 나라인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에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다 멸망하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이 그렇다는 거죠. 멸망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이스라엘은 그 범죄,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우상 숭배에서,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타서 선지자들에게 비유, 포도나무 비유, 음부의 비유, 뭐 그 음란한 자매의 비유, 막 이런 비유를, 여러 비유를 들어서 너희가 지금 상태가 이렇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용서한다. 그 말을 지금 그 비유를 많이 들었죠. 심포도주 비유도 있고 속담 비유도 있고, 이렇게 많은 비유를 들어서 돌아오게 깨우쳤지만 그들이 깨우침으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한,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대단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30몇 장입니까? 36장.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징계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로 너희들을 깨끗이 씻어 더럽혀진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씻어서 그들을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렇게 다 들으니까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너무너무 막 많은 나라들이 멸망하고, 또 이스라엘도 계속 징계를 받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전하면서도 마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37장에 보면은 그 골짜기, 그 마른 뼈 골짜기 가서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자, 이 뼈가 사방에 있기로 그 본즉 심이, 37장 2절을 보니 그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완전히 없는 거죠. 뼈가, 그 마른 뼈들이 심이 말랐고 또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이들을, 뼈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자기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선지자 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 모든 뼈에게서 대언해라.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러면은 그 생기가 대언의 영으로 대언해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들이 참 그 힘줄이, 그 뼈가 서로 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이렇게 살아나는 것. 그래서 그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곡과 마곡, 우리 계시록에 또 있죠. 예, 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곡에서 이 곡이 멸망을, 곡이 침략해서 이제 곡이 멸망합니다. 그 멸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고개 멸망과 함께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장에 보면 38장 22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가 내가 또 전염병과 피를 피로 그를 심판하는데 쏟아지는 우박과 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 모든 무리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도록 하겠다. 이같이 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늘에는 땅에는 전염병, 피는 전쟁이죠. 땅에는 전염병과 전염병에 창궐하고 땅에는 전쟁, 피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어때요? 비가 그냥 내리는 게 아니고 쏟아지는 폭우, 집중 폭우가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박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잔잔한 우박이 아니고 우박이 큰 덩어리로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쏟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23절 이같이 해서 내가 하나님이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그런다. 계시록 에스겔서 이렇게 계속 보면은 하나님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다. 심판하고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창조 피조물은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재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이 그거를 계획한 것을 어떻게 심판하는 건지를 계획한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징조가 보여주고 그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해서 성전 건축이 아니고 이제는 청량을 합니다. 성전 청량. 그래서 결국은 또 제가 하나 더 보겠습니다. 38장에 그 마지막 때의 고개 침략으로 해서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38장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니까 12절에 물건을 겁탈하고 노략질하는 게 11절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죠. 그날에 마지막 날에 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서 누가 이 고기 그죠 고멜 이 고기 이런 자들이 꾀를 내서 어떻게 합니까? 꾀를 내서 이제 쳐들어오는 거를 꾀를 내는 거죠. 이제 그 작전을 짜는 거죠. 그래서 그 작전을 꾀를 내어 말하기를 11절 내가 이거 고멜과 모든 그 족속 그러니까 곡전쟁 곡의 침략에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평원의 고을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빗장이나 빗장이도 없이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가서 물건을 겁탈하고 노략하리라 하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킬 때는 어떤 거냐? 물건을 겁탈하고 노략질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아니 전쟁에서 쳐들어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를 쳐들어가는가 하면은 황폐하였다가 12절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한다. 이게 뭡니까? 황폐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세웠으니까 황폐했다가 다시 일어난 나라고 또 지금은 사람이 지금 에스겔서를 쓸 때는 지금이잖아요. 그때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이다. 그 다음에
또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있다가 그 돌아오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어지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고토로 회복하죠. 하나님의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토를 회복하는데 그 고토를 회복한 나라,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흩어 있다가 다시 모여진 나라, 이 어느 나라입니까? 그리고 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는 세상 중앙에 있다는 거죠. 지금 과학자들이 이거 지구를 탁 압축시켜서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서 가운데 딱 꽂으면은 그 세상 가장 중앙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곡과 마곡, 그러니까 곡의 침략,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거죠. 곡. 그런데 이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유가 뭐냐? 물건을 겁탈하려고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겔이 지금 예언을 하는 거죠. 환상을 보고. 놀랍죠. 지금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얼마나 오래된 기록입니까? 그런데 이 기록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 세상 중앙에 있는, 그러니까 곡이 어떤 나라냐? 이제 곡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이런 일이 있다. 그리고 땅에는 맹렬한 18절, 38장 18절 그날에 이제 곡이 쳐들어오는 날에,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이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하나님의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니 주 여호와의 말씀인데, 하나님 내가 질투하여, 하나님께서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에는 마지막 심판 때는 이제 아까 폭우, 전염병, 전쟁, 폭우, 계시록에는 큰 우박덩이가 3몇 킬로, 그 애만한 우박이 떨어진다 했죠. 그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이 비 내리듯이 이렇게 천재지변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는 전염병과 전쟁이 끊임지 않고 이렇게 할 때 또 곡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겠죠. 이런 현상이 에스겔이 그 환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심판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새 성전을 보여주는 거, 40장부터. 그래서 새 성전을 보여주면서 곡은 멸망하고 하나님은 48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마가 뭡니까? 48장에 여호와의 산마로 이제 끝납니다. 에스겔이. 여호와의 산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죠. 그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를 쭉 끝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열방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처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가고, 아마 이제 뒤로 이제 신약까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까지 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